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28장, 우리 28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행한 그런 모든 일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28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을 여쭤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신 줄 믿으십니까? 살아나신 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참으로 죽음을 완전히 승리로 이끌어내셨고 승리로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20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와 영원한 언약이요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주님의 명령, 주님의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약속이고 조건이고 명령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명령을 지킬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 명령을 지킬 때에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행해야 할 그 신앙의 모습, 우리가 겪어야 될 그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 주님의 지상 명령이 담긴 말씀입니다. 제자를 삼으려면 우리가 먼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부모님께서 우리 제자를 삼으라고 주님께 명령하고 계시는데, 자, 그렇다면 제자를 삼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먼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지 제자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제자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스승이 있는 거죠. 즉 선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되기 전에 우리는 선생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이 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선생에서 가르칩니다. 가르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분야에 최소한 전문가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제자를 삼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본문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이 우리말 성경이 보면은 동사가 4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가서 동사입니다. 제자를 삼아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4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명령형 동사는 단 한 가지만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는 그 명령형인 동사를 수식해 주는 동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주동사, 명령형인 이 주동사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은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자를 삼을 때에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가를 수식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가면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면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를 삼아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삼으려면 이 3가지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3가지 전문가가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나 지금이나 제자를 삼기 위해서 스승이 제자를 찾아가서 내 제자가 되어 주시오라고 하는 경우는 제가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특출나게 그러지 않은 이상은 거의 대부분의 스승이 제자를 삼을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제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가 스승으로 모실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 제가 당신의 가르침을 꼭 받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그런 영적 스승은 세상 사람과 달리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스승이 아니라,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을 찾아가는 스승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이렇게 가는데 전문가가 되지 않아도 교회가 성장하는, 그리고 부흥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아도 교회는 아래서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건물을 조금만 더 크게, 조금만 더 아름답게 꾸며놓거나, 아니면 설교에 탁월한 은사와 은혜가 있는 목사님과 함께 있으면 그냥 그렇게 수평 이동을 하면서 교회는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소수의 그런 전도 전문가들이 정말 완전 대박이 나는 것처럼 메가톤급으로 전도해서 부흥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년에 최소 수십 명씩, 때로는 수백 명씩 전도하는 전문가들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던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또 이런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전도에 열심을 내지 않아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몇몇 은사를 받은 전문가들만,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왜곡되이 우리는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너희는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 중에 특별히 소수만, 이 사람만, 아니면 요 소그룹만 그렇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모두가 다 가서 제자를 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이 특별히 은사받은 몇몇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공로를 얻은 사람이라면 그 모든 사람이 전도를 위해 세상 사람들에게 가는 전문가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러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두려움은 내가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했는데, 혹시 그 사람이, 내가 정말 큰맘 먹고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 필요 없다고 매몰차게 거절해버리면 어떡할까? 그 거절감이 두려워서 여러분 전하지 못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개인 전도 훈련을 강의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투맨 전도를 강의하면서 준비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던 중에 어떤 교수님의 글을 제가 읽었는데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 교수님의 여러 친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아주 전도를 너무나도 잘하는 친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정말 너무 궁금한 거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정말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잘하는지 정말 궁금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분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거 정말 간단한데? 나는 그냥 가서 물어봤어.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아니 어떻게 되느냐? 아니 가서 물어봤다니까? 그냥 물어보니 끝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무엇이라고요? 그냥 가서 물어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적절한 때인지 아닌지 따지면서 우리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저하고 있지만 사실 그 영혼에게 복음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가장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 가서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 않아서 때를 놓치는 경우가 더 많다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간증문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예전 그 전 과기처 장관이셨던 전근모 장로님의 간증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550 시절에 이 대통령의 경제수석 비서관이었던 김재익 박사와 이 전근모 장로님은 고등학교 때 시절부터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고 정말 둘도 없는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근데 서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정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만날 시간도 없고 정말 뭐 소소하게 뭐 자세하게 이야기할 시간조차도 없을 정도로 바빴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두 사람이 정말 벼르고 별려서 이렇게 조용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이 전근모 장로님께서 사실 이 친구인 김재익 박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어렵사리 정말 시간을 만들어서 만든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이 전근모 박사가 친구 김재익 박사를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친구, 내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고민한 끝에 당신에게 정말 좋은 이야기,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당신을 불렀네. 오늘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시게나 라고 얘기하면서 말을 꺼내는 데에 그 친구인 이 김재익 박사가 뜬금없이 근데 친구, 내가 이번에 대통령을 모시고 동남아로 좀 이렇게 갈 일이 생겼네 라고 뜬금없이 이렇게 주제 전환을 시켜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바람에 이 전근모 장로님께서 전도를 하려는, 복음을 제시하려는 그 주제를 놓쳐버리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 나도 이번에 중국에 문이 열려서 나도 중국에 갔다 올 일이 생겼는데, 자 그렇다면 뭐 어쩔 수 없지. 이번에 나도 중국에 잘 갔다 올 테니까 자네도 대통령을 모시고 동남아를 잘 다녀오게 라고 다음에 꼭 만나서 오늘 하지 못한 이야기를 내가 꼭 해주겠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 되어졌던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 김재익 박사는 대통령을 모시고 지금 현재 미얀마, 예전에는 버마라고 얘기하셨죠. 버마의 아웅산 테러 사건의 희생자 중에 한 명으로 죽음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중국에서 이 소식을 들은 전근모 장로님은 출국 전에 자기의 친구인 이 김재익 박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던 것을 평생 가슴 치면서 후회했다는 고백을 간증문에서 통해서 접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여러분의 주위에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정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만 제대로 전한다면 그들은 모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혼들일 겁니다. 우리가 가서 단지 물고 보기만 한다면 모든 어려움, 걱정들 다 무시하고 먼저 가서 물어보기만 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혼들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내일로 미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긴박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전도해야 할 영혼이 있다면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반드시 지금 가셔서 구원의 길을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지금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야 된다고 해서 무작정 가면 될까요? 물론 이제 고구마 전도왕 우리 책으로도 보았고 또 많은 영상으로도 보았고 직접 들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간증을 들어보면 그냥 가서 찔러만 보기만 보아도 많은 영혼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진돗개 전도왕 아시는 한번 물면 끝까지 한 사람은 끝까지 올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히 아마추어처럼 가는 것이 아니라 가면서 제자를 삼는 일에 전문가적인 그런 수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 전문적인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과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을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그 접촉점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구역모임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모임일 것입니다. 제가 늘 여전도회 회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여쭤봅니다. 전도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합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모임에 대해서 한쪽으로만 알고 계시면서 좀 왜곡되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적지 않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구역 모임과 전도회 모임은 물론 우리가 한 구역원으로서, 한 전도 회원으로서 우리가 함께 그 공동체를 섬기고 또 함께 모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또 많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만 근데 분명히 그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구역 모임과 전도회 모임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 더더 가까이 가기 위한 모임입니다. 단순히 음식을 차려놓고 잔치를 차려놓고 그냥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차려놓고 그들을 데려올 수 있게끔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여러 모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가? 라고 그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이면 관계 전도가 잘 된다고 하더니만 아무리 모임을 해도 전도는 고사하고 있던 사람도 다 빠져나가네? 라고 얘기하시면서 불평을 하실 수 있는 것도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역 모임과 전도의 모임을 한쪽으로만 이해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리는 곳이 아닙니다. 구역 모임과 전도의 모임은 불신자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임이 되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5월 29일의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우리 예배 신자를 작정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이 예배 식전을 작정하고 기도만 하고 난 이후에 그냥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기다리면 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향하여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들에게 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배 신자를 다들 선정하시고 작정하셨죠? 작정하실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나 주변에는 가장 많이 만나는 불신자들 중에 최소 5명 이상을 한번 선정하십시오. 그리고 구역, 그리고 전도의 모임에서 함께 그 맞는 사람들을, 선정한 사람들을 의논해서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한번 조금 더, 한 최소 3명 이상 한번 더 간추려서 최종을 한번 결정해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뭘 하면 되겠습니까? 무작정 모임에 오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오란다고 오겠습니까? 물론 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그렇게 무작정 작정해놓고 초대하면은 그냥 초보자적인 수준입니다. 그들을 초대하기 이전에 그 사람들을 먼저 예배 신자들을 섬겨야 되는 거죠. 이것이 그들에게 전문적으로 다가가는 수준의 바로 방법일 거랍니다. 그리고 최소한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 주에 한 번 이상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파악한 이후에 그들을 극진히 섬기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예배 신자들을 작정해놓고 찾아갈 때 그냥 단순하게 나 한 사람만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이걸 조금 더 전문가적인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말고 한 사람을 더 데려가는 겁니다. 구역 19 중에 전도 회원 중에 한 명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또 다음번에 또 만날 기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데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만날 때 또 다른 사람을 데려가는 겁니다. 계속 다른 사람들을 데려가서 만나게 하는 겁니다. 이래서 모임을 하다 보면은 초대하기 이전에 최소 구역 식구 또는 그 전도 식구들 최소 몇 명 이상은 만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얼굴을 익히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어려움이 생기면 전체 구역원들이나 아니면 전도의 식구들이 함께 달라붙어서 합동작전을 펼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모임에 초대되었을 때 서먹서먹 할까요? 아니면 굉장히 반가울까요? 이미 적지 않은 사람들의 서로 얼굴을 익혔기 때문에 그 분위기는 어색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되려 더 이상하게 오래 만났던 것처럼 친밀한 모임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확실히 느낀 건 특별히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함께 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면, 헌신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쉽게 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형님을 보낸 지가 원래 딱 만 20년이 되어집니다. 사고로 인해서 먼저 형님을 보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있던 그 모교에서 모든 장례 절차를 정말 저희 이 유가족이 신경 쓸 것도 없이 되려 더 굉장히 부담될 정도로 그 모든 장례 일정들을 섬겨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담당 교육자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년이 지나서 또 형님 그 것들 기일을 지키면서 뭐 심지어는 이제 감사 동영상까지 만들어주면서 그렇게 장례를 섬겨준 어머니가 아버지가 계속 굉장히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들이 섬겼던 믿었던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렇게 이 교회에서 그렇게 섬겨주는데 그렇게 사랑이 많은 교회 나도 한번 가서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자. 그리고 시작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 구역 모임 시간에 또 우리 전도의 그런 모임 시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예배 신자를 작정하시면서 함께 준비하시면서 그 시간에 꼭 있어야 될 시간 바로 사역의 나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역 나눔은 모든 구역 그리고 전도 회원 식구들에게 예배 신자의 현재 상황들을 그때마다 상황들을 업데이트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시간 업데이트된 그 예배 신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이런 사역 나눔이 없다면 어찌 보면 구역 모임이나 어찌 보면 그런 전도의 모임을 참맛을 모르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관계를 친밀하게 맺은 후에 모임에 초대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비 신자가 처음으로 모임에 왔을 때 왔지만 정말 절대 어색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자주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익숙한 얼굴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구역 모임과 전도의 모임은 우리끼리 친목을 하기 위한 단순한 그런 모임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고 또한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 세상을 향하여 다가가기 위해서 모인 전문적인 모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구역 모임 그리고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전도의 모임을 가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나에게 닥친 그런 문제를 나누고 위로받고 서로 즐거운 그런 교제만 나눌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모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과 함께 이 얘기를 나누다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집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는 이제 풍성한 교회 이제 디테일부 열린 모임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년 아무리 이 속으로 모임을 통해서 열린 모임을 통해서 나눔을 가져도 1년만 지나니까 식상해진다라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정말 열심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 그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놀랍게 하고 감사하고도 기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실상 이 절박한 문제가 없다 보니까 이 연속성이 끊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좀 이제 식상하게 가족의 건강들, 우리가 그냥 그런 이 평균적인 그런 것들을 하고 나누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 모임 속에 특별히 이 전도하는 뭐 특별한 날을 위해서만 전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매마다 시마다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예비 신자를 전도하기 위한 사역을 나눔이 있고 그리고 그 영혼의 또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과 나눔이 되었다면 풍성해지고 은혜로워지지 않았을까요? 1년만 하면 식상해지는 그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이 모임에서 한 영혼이 변화되고 나면 식상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다른 영혼을 예배신자로 작정하고 또 사역하고 기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역의 나눔이 정말 그렇게 스릴 있는 나눔이 되어지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신자를 상황을 파악하고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그들을 다가가 섬기고 함께 구역으로 초대하고 함께 전도의 모임으로 초대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모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구역 모임과 전도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과 전도의 모임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모임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모임을 통해 가면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에 순종하시고 영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19절을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례를 주는데 전문가가 되자. 오늘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을 찾아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서 제자를 삼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자를 삼기 이전에 세례를 베푸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이처럼 세례를 베풀면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으로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을 모아서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세례받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단지 수평 이동을 해서 건너온 그 사람을 모아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완전 불신자를 구원하여서 세례를 베풀고 제자로 만드는 그 일을 하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신 제자 삼는 교회가 되려면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사랑의 교회죠. 사랑의 교회 국제훈련에서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제자훈련 세미나가 있습니다. 저도 청년 때에 이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교재를 가지고 훈련을 받았고, 또 이제 주위에 이 선업의 이 사역자분들께서 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훈련 받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들을 늘 제가 공통 분모로 듣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이 세미나를 중간에 이 사랑의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제자 훈련, 이 칼 세미나를 실질적으로 훈련하고 있는 모임을 하고 있는 모임에 참관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가가시면서 참관하는 사람들 꼭 부탁을 하더라는 거죠. 참관만 하되 참견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이제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사랑의 교회에 나온 사람들 한번 손들어 보라고 하니까 몇 명이나 손들었을까요? 단 한 명도 손을 들지 않더라는 겁니다. 물어보니까 주변 교회에서 이렇게 와서 그 훈련을 참석하는 사람들만 그 모임에는 유달리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어떤 한 분이 갑자기 버럭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제자 훈련이냐고. 이게 제대로 된 제자 훈련이냐고. 아니 그냥 이 좋은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서 주위에 좀 약한 교회, 좀 약한 그런 성도들 이거 데리고 와서 교회 훈련시키는 거 아니냐고. 이게 무슨 제자 훈련이냐고. 막 그 상황을 막 버럭으로 막 화를 내면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몰아갔습니다. 물론 이제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좀 이렇게 말려서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만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제자 훈련시키는 것이 진정한 제자 훈련 아니겠습니까? 세례를 주면서 제자를 삼아야지 이미 세례받고 있는 다른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을 모아서 제자 훈련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참된 제자 훈련일까요? 저는 조금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까? 세례를 베풀면서 제자를 삼으라. 아직 믿지 않는 불신자 한 영혼을 구원하여서 제자를 삼는 그런 제자가 훈련을 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세례를 받은 후에 착실하게 주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그 감격과 기쁨이, 행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소그룹 세미나를 한번
어떤 뭐 여러 군데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한 그 분의 이야기를 또 들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전도 대상자를 놓고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매 모일 때마다 그분에서 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면서 함께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끝내는 성공해서 함께 예수를 믿게 돼요. 그렇게 소그룹 모임에 오시는 그분들을 어디를 보내냐? 와서 모여서 새신자 교육, 양육으로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내서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가르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그 중간에 코스가 뭐냐면은 회복 캠프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전에 했던 전인적 치유 수련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회복 캠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믿고 늘 수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 예배 신자를 끈질기게 설득해서 그 회복 캠프라는 곳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큰 기대감으로 보냈는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예수를 영접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잔뜩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설득을 해서 또 그것에 보냈습니다. 몇 차례 반복을 하면서 불구하고 한 서너 번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어보니까 도저히 말씀이 성경 자체가 믿겨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정말 실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참여했던 그분도 너무 이 전도했던 분한테 미안했다라는 거죠. 만나기가 겁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것을 끝나고서 무슨 일이냐 하면은 또 인근에 또 가장 좋은 또 맛있는 맛집을 찾아가서 식사 대접을 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오늘은 그냥 뭐 불편한 적은 보이지 않고 정말 내가 최고로 좋은 식당에 모셔서 한번 극진에 한번 대접하자라고 생각을 가지고 모시게 되어졌습니다. 잔뜩 실망과 낙심이 되긴 했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섬겨주는 모습을 보고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만나지 않을 것 같던 그 사람인지를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만남을 통해 더 극진히 대해주는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려면 이처럼 세례를 베푸는 일에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 영혼이 구원받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날 때에 또 이런 간증이 많이 넘칠 때에 우리 가창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이 간증이 넘칠 때에 감격이 넘칠 때에 행복한 교회로 다시 한 번 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관심도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난해 동안 우리 가창교회에 몇 명이나 등록했을까? 그런 관심이 아니라 도대체 몇 명이나 여기 앉아 있을까? 이런 관심의 포커스가 아니라 초점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과연 몇 명이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았을까? 이거에 관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몇 명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바로 믿는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그리고 그러해서 정말 교인이 많이 등록했느냐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느냐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우리 본문 2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전문가가 되자. 지금까지는 제가 제자를 삼기 위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무엇입니까? 세례를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변화되어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신앙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도 사역을 하면서 많은 그런 제자훈련 세미나를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했었고
특별히 풍성한 교회 디테이브 훈련을 참석했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이 교회는 80년 중반부터 나온 이 제자 훈련들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는 엄청난 그런 영향들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역자들이 또는 평신도들이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물질을 투자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제자 훈련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가르치는 것에만 좀 더 집중을 했다라는 겁니다.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가 구분이 되어지지 않을 정도로 성경 공부식에 주입식에 제자 훈련만을 좀 더 중점을 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제가 작년에 이제 T-코리아라는 곳에 가서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참여할 수 있었는데, 이 한 목사님께서 함께 나눔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 훈련? 그 제자 훈련으로 제자 안 되더라. 그 제자로 하니까 제자가 될 줄 알았더니 안 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제가 의아해가지고, 왜 그러시나? 라고 해서 여러 가지 많은 1차적인 들어보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너무 성경식으로 공부식으로 주입식으로 지식적인 부분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인격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지식적인 성장만 일어나기 때문에 이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으로 제자가 되지 않더라라고 그렇게 안타까워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제자 훈련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성경 공부만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가르쳐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제자 훈련은 어쩌보면 실패한 제자 훈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성장했을 줄 몰라도 인격이나 삶에는 별로 진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쩌면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가르친다고 다 제자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모두 효과적일까요?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변화된 사람에게 신앙교육이 효과적으로 먹혀들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신앙교육이 효과적으로 먹여들어갈 때에 그 사람의 삶의 전반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은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을 잘 가르쳐서 체계적으로 신앙교육을 이루어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잘 이끌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방치해둬 버리면 또다시 이전의 가치관과 이전의 습관으로 돌아가 버려서 전혀 변화되지 않는 껍데기 신앙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제자를 삼는 사역을 하려면 오늘 말씀처럼 가르치는 뿐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전문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르치고 끝내라고 하지 않으시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성경을 가르치고 끝내는 수준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순간순간 그 모든 접촉점들이 삶의 그 세밀한 부분에 정말 진정으로 삶을 터치하는 그런 수준의 성경 공부가 제자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쳐서 제자가 안 되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진정 그 삶의 깊숙한 곳을 터치할 수 있는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경 공부요 제자 훈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지상대의 명령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무엇을 말합니까? 먼저 우리가 누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먼저 스승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스승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전문가라는 겁니다.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가는
전문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세례를 베푸는 전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단순히 가르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르쳐 지키는 일에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비 신자를 작정하셨습니다. 또 지금도 작정하고 지금도 찾고 계실 겁니다. 그들에게 작정만으로 기도한 것을 끝내지 마시고, 말씀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게 두려우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은 전하여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소명일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기대하고 소원하며, 또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기에 소원하고 사모하여서 내가 바로 알 때에 바로 갈 수 있고, 내가 주님을 바로 알기에 온전한 세례를 베풀 수 있고, 내가 주님을 바로 알았기에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줄 아시고 그렇게 깨달으시고 온전히 주의 명령, 제자 삼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창기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